아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퇴근길의 메멘토 모리입니다. 아, 왜 비가 오는 거야, 짜증나게. 네, 뭐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뭐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뭐 찍는 시간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, 바쁜 사람이고, 유튜브도 그냥 취미로 하는데 목숨 걸고 할 이유도 없고, 그리고 애초에 교회 비평하는 것 자체가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, 솔직히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비판을 하면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어차피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유튜브 안에서는 그냥 맘 편히 하자라는 식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아, 이제 앞으로 교회들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왜냐면 이제 제가 예측하기론, 제가 생각을 하기론 앞으로는 좌파 정부가 길게는 10년, 짧게는 10년, 길게는 한 20년 집권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, 뭐 아니었으면 좋겠지만, 앞으로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, 또 제일 중요한 건 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, 뭐 지금도 엄청나게 늘었지만, 이제 헌금을 낼 여유가 없을 겁니다. 흔히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. 그 가처분 소득으로 쓸 만한 게,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나갈 돈이 거의 없어진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 목사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.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떼놔야지, 먹고 살 거를 줄이든지 해야지,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하나? 라고 얘기하지만, 여러분, 교회도요, 먹고 살만 할 때 교인들이 헌금 많이 내고 하는 거지,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으면 헌금 낼 돈도 없고 교회가 힘도 없어요. 그래서 앞으로 헌금이 많이 줄고, 엄청나게 줄고 힘들어질 거다. 그러면 여기서 나올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? 응? 교인들이 헌금을 안 내기 시작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? 뭐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, 이제 교인이 막 100명 이하인 교회들은 솔직히 이게 어려운 게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크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. 뭐 어려운데 더 어려져봤자 뭐 얼마나 더 어렵겠어. 이미 어려운 교회인데. 응? 근데 문제가 뭐냐? 이 어려움이 교회라는 이 교단 시스템이라는 이 구조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흔히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나 힘든 교회들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고 그나마 목회할 수 있는 건 대형 교회, 그 자기들이 속한 교단, 그리고 자기들이 속한 지방회, 뭐 또는 장로교 쪽에서는 이제 노회라고도 합니다. 노회가 지방회에 소속된 교회 중에 이제 큰 교회나 중형 교회가 있다는 거죠. 그럼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거지반 먹여 살립니다. 목사들이 먹고 사는 것쯤은 좀 해결을 주는 게 있어요. 최저 생활비 같은 것들을 어떻게든 좀 해갖고 좀 도와주는 게 있어. 그리고 노예 운영하는 거, 이런 자금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대형 교회, 중형 교회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노예에 들어가 보면 대형 교회한테 찍소리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.
대형교회가 돈을 안 주면 굶어 죽는 교회가 90% 이상이야. 지방에 가보면. 그래서 대형교회 파워를 아는 거예요, 그때부터. 그냥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게 아니라 저 대형교회가 돈 안 내면 내가 굶어 죽는다라는 게 빤히 보이니까 목사들이 그냥 입 닫고 그냥 대형교회가 주는 돈 받아먹고 그냥 사는 겁니다. 근데 약간 그렇게 사니까 목사들이 문제가 뭐냐,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. 아니 내가 교인이 10명이건 20명이건 40명이건 400명이건 간에 어차피 대형교회에서 나한테 250만원 300만원씩 준다고 생각을 해보라고. 최저생활비는 준단 말이야. 그러면은 교인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될 거 열심히 노력해봤자 뭐해, 나만 힘들지.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고만고만하게 40명 50명 뭐 많이는 100명 이렇게만 유지해가면서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그냥 노예 사무실이나 들락날락 거리고 그런 목사들 되게 많아요. 진짜 돈 받아먹고 그냥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사는 목사들, 흔히 요새 배급충이란 많이 하잖아. 배급충이 목사들 사이에도 있다니까. 대형교회 주는 돈 쭉쭉 빨아먹으면서 사는 목사들 졸래 많아. 그럼 그런 목사들이 많은 이런 노예들이 만약에 이제 대형교회도 이제 앞으로 대형교회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. 왜냐면 인구 비율로 낼 수 있는 헌금을 내는 비율도 줄어들 뿐더러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11조가 우선 확 줄 거라고. 내가 보기엔 한 90%가 줄걸? 대형교회도? 예전에는 웬만하면은 막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잘 나가지 않는 자녀들이 다 잘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앞으로 한국의 성장이 K성장이잖아. 양극화가 점점점 심해질 거란 말이야.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고 그럼 헌금은 줄어들 거라고. 특히 11조가 가장 클 거야. 11조가 가장 큰데 그렇게 되면 뭘 줄일 것 같아요? 교회가? 당연히 대외비적으로 주는 그런 지원금 같은 것부터 끊겠죠.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형교회나 아니면 개척교회나 아니면 최저생활비 없이는 살기 힘든 목사들, 진짜 그런 목사들의 삶이 앞으로 위기가 올 것이다. 이제 진짜로 목회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위기가 느껴지는 시대가 제가 보기엔 한 5년, 길게는 한 10년 뒤에 서서히 찾아올 것이다.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또 노예나 총회 같은 데에서 연금 가지고 지랄 떨 거예요. 연금으로 메꾸면 되지 않느냐?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가 연금이 국민연금도 그렇지만 인구가 비약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연금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. 그럼 목사다 연금은 인구가 느는 것보다 4배는 더 빨리 늘어야 목회자 연금이 나는 늘어난다고 봐. 왜냐면 인구는 태어나는 거지만 목사가 되는 건 예수님 믿는 거 거기다가 부름을 받는 거 해가지고 2번이나 돼야 되거든. 그러니까 2배, 3배가 더 힘든 거야.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한 해마다 4배씩 늘어나야 돼. 그러지 않으면 내는 연금이 위험하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앞으로 목회자는 가면 갈수록, 그리고 교회는 가면 갈수록 어려운 교회들, 힘든 교회들, 개척교회들, 교회 유지가 안 되는 교회들은 앞으로 이제는 진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기간이 올 것이다. 그러면 그 전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아예 목사를 그만두고 세상 직장으로 나가서 바벨론의 세상으로 뛰어들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직장을 가져서 직장을 갖고 나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투잡을 뛰면서 주 5일에는 일하고 토일에는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지 않을까.
그게 머리가 좋은 거죠. 그런 식으로 가면 유지가 되겠는데, 내가 보기에는 지금 목회자들 중에 그런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없다. 거의 한 99%가 안 하고 한 1%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,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.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. 뭐 도박을 하든 아니면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시발 내 할 바는 아니고 돈을 버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. 이제는 교단과 노예와 대형교회가 여러분들을 못 도와주는 시대가 곧 옵니다. 곧. 이제 노예에서도 막 지원금, 보조금 이런 거 끊고 대형교회도 자기 사느라 자기 교회한테만 쓰는 돈 외에는 대회비로 나가는 거 없애고 교단은 교단대로 돈 없어갖고 무너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국가가 봐줄 것 같아요? 나는 국가가 목사들 돌봐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근데 돌봐준다 해도 문제야.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화 가치가 개똥값이 될 거기 때문에 도와준다고 해도 그 똥값 가지고 뭐해. 먹고 살 수가 없지. 물가는 겁내 오를 텐데. 그래서 살 길을 찾아라. 나는 그래. 나는 내가 추천하는 건 목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직장을 잡고 이력을 쌓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데 또 알잖아요. 우리들 목사자 떼면 졸라 찐딴 거. 목사가 이제 목사자 떼고 나가면 졸라 찐따잖아. 사회성 없지. 메타인지 안 되지. 그렇다고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지. 사회 적응도 안 되지.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다.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다. 600m 앞에 터널이 있습니다.